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파리 올림픽이 끝이 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는구나.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는 메달의 색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림픽 정신에 이제 그 노력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가 박수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반면 문제들이 또 드러나는 올림픽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체육협회의 몰상식한 행동, 그리고 수준 미달의 행정, 선수들이 아직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악습들을 선수들은 그 문제를 이제 고발하였고, 문체부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이제 조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반응들은 MZ 세대라고 불리는 젊은 세대들한테 나타나는데, 그들은 자신의 의견의 표출이나 무엇인가 변화를 줄 수 있는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매우 중시 여깁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린 시절로부터 그렇게 하라고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MZ 세대 사회 고발만으로 그 저항이 세상이 그리 쉽지 변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젊은 세대들은 세상의 벽은 한없이 높고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며 좌절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더 쉽게 포기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 또한 요즘 젊은 세대들의 약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보다 인생 선배들이시지만 감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정의와 공정을 말하지만 세상이 정말 공정하던가요? 정말 세상이 정의롭던가요? 결국 이 세대들은 자기들만의 문화에 갇혀서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젊은 세대들은 젊은 세대들끼리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과 또 사회학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은 대화라고 합니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좋은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변화시킬 수 있고, 아무리 불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세상에 이렇게 부정의하고 공정하지 않음을 한탄하며 하나님께 대화로 요청하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메어 달리다, 끌어안다, 씨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의 뜻 그대로 그는 조국의 민족의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성분을 알 수 있는 것은 본문 3장에 나오는 시기 온롯에 맞춘 노래 형식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레위인, 찬양대를 담당하는 레위인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아수르가 어떻게 망하는가를 나훔서를 통해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반드시 멸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였고, 그 악인들의 멸망은 의인들의 희망 그리고 위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에 나오는 말씀은 그 이후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고,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 사람들에 의하여서 전통적인 강국 애굽마저도 격파하며 이웃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면서 새로운 질서를 개편하던 때, 그러면서도 유다의 개혁주의자 요시야 왕이 전쟁에서 전사하면서 미완성인 종교개혁이 이제는 완성이 되지 않자 남유다는 점점 우상숭배와 타락한 악습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 악인들의 형통이 어찌미고 정말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는가라고 묻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고뇌하며 하나님 앞에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는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입니다.
우리 본문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나운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일으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의문이 남습니다. 그 의문이 바로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가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유다를 심판하시는 건 옳지만 하필 어떻게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의문이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한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희를 심판하실 때 의로운 사람이 심판을 해야지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까? 그리고 그 바벨론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본문 1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이 본문이 참 인생에 연륜이 있으신 분들일수록 더 참 의미가 와닿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이런 의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답변을 주시죠. 그 전에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세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2장 1절에 하박국은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서리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서 기다리다 라는 표현은 전쟁 용어인데 즉 예언자인 하박국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경고하겠다는 전투적인 자세를 가지면서 임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대하며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서 있는 상태로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을 때 그저 막연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충실히 하고 그리고 자기 자리에 서 있어서 그리고 굳게 자신의 자리를 자신의 역할을 하면서 여호와의 응답을 준비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 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은 세 가지입니다. 본문을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자면 너무 기니까 짧게 축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장 2절에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묵시를 벽에다 세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대자보처럼 크게 써놔라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비전, 이상을 기록하고 그 판을 새겨서 달리는 사람도 읽을 수 있게 다 모든 이들이 볼 수 있게끔 너는 그것을 계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 응답입니다. 3절에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 바벨론이 유다를 응징하는 것을 넘어서 세계 모든 민족을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하고 학대한 그 죄를 물어 바벨론 또한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 전도서 3장에서도 우리에게 답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한테 때를 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리고 세 번째 2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 안에 견고하게 붙어 있어라. 그래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 자기 느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 대한 신뢰, 애착을 통해서 그분을 의지하고 숨쉬고 인생의 방향을 잡고 목표로 세우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함에 달려있는 것이지 그의 윤리나 도덕 그리고 업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다시금 사용하고 그리고 종교개혁 루터가 이 말씀을 쓰게 되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 본문이 바로 하박국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하박국은 그 말씀에 대해서 너무 놀랍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그 응답을 통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 말씀을 가지고 대자보에다 붙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하며 그 노래를 지어서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 노래를 짓습니다. 3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그 성도 무너지고 그 나라도 무너질지만 결국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술과 노래가 남습니다. 모세도 그랬죠. 노래로 지어서 후세대에 전하기 위해서 언제나 성경에는 모세가 노래를 해서 그들에게 이제 가르쳤다라고 한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레위 지파 찬양대원으로서 노래를 지어서 후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엄히 전합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찬양의 노래 가사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 찬양 가사를 다시금 오늘 본문을 생각하고 한번 다시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지어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 찬송 아마 어린 시절에 이 노래가 언제 지었냐면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유행을 했어요. 한 96년도쯤이었습니다. 박윤영 이사님 웃으시는데요. 그래서 저 이 노래가 신나는 노래에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그렇게 배웠잖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저 초등학교 3학년 때 유행했어요, 우리나라에. 그 전에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 노래가 조금은 이 노래 가사 때문이 아니라 이 곡조 때문에 오해를 일으킵니다. 사실 이걸 좀 정확하게 말하자면 시기 온롯에 맞춘 노래라는 것은 감정이 급하고 맹렬한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렬하게 뜨겁게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을 찬양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그 복잡하면서도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복잡한 마음으로 찬송하는 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여호와로 말미암는 이라고 오늘 말씀 제목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호와로 말미암아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진정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일신의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포기가 빠른 젊은 세대들, MZ세대들 기쁨이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기성세대에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세상에 누리실 만한 것들, 즐거운 것들 많이 누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참된 기쁨이 있던가요? 지금 대한민국이 쉬쉬하고 있지만은 지금 점점 기하급수로 높아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청소년 마약 문제가 지금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세상의 벽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그냥 숨어버립니다. 방구석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답답한 마음도 있지만 그 젊은 세대들을 탓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런 사회를 우리 사회가 그들을 낙오자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은 연봉은 이 정도 돼야 된다. 집은 어느 정도 살아야 된다. 그런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세상의 패배자로 낙인을 찍고 좌절시키는 이 세상을, 자신을 탓하는 사람은 내가 못났기 때문에 그렇다. 자신을 탓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자신의 인생을 쉽게 포기합니다. 반면에 남 탓하는 사람들은 내 잘못이 아니라 이 더러운 세상 때문이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다. 정의롭지 못한 시대, 정치가 문제야 라면서 혐오 속으로 숨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암울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쁨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소망 없는 곳에 소망을, 기쁨 없는 곳에
기쁨을 선포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정한 기쁨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참된 기쁨을 찾아야 됩니다. 진정한 기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호와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 참된 기쁨인 줄을 믿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내 삶에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논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양과 소와 같은 걸출한 세상적인 재산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내 고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참 어른들 앞에서 이런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88년생입니다. 그 까마득하시죠? 그 올림픽 했을 때 저 태어났습니다.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고 젊은 세대들이 세상이 썩었어 라고 하지만은 성도 여러분, 과거에 비하면 지금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아졌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이게 근현대사 공부가 좀 부족하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진지를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예전에 대통령 욕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잡혀갔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죽어간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정의를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섰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참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에 있는 한정적인 순간과 이상만 높고 자신의 노력을 하지 않는, 제가 그래도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믿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바르게 살려가려고 하고 정의와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어른들이 살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린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아이를 끌어주려고 하고 이 사회가 아무리 불공정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교회가 살아있고 아직까지는 어른들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저는 많이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고 많이 쳤어요. 그래도 참 좋은 은사님 많이 만나고 좋은 목사님 잘 이끌어주신 어른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이 강단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말을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성도 여러분, 나의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말미암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오직 여호와로 믿음으로 말미암을 때 나의 참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진정한 기쁨은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내가 내 영혼에서 기쁨의 찬송이 울려 나오는 것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감동으로 인하여서 기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일신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그리하여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을 얻으시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비록 더딜지라도 여호와를 믿으며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나의 믿음을 기다리겠습니다라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우리가 언제나 기다릴 수 있도록 나의 역할을 충실히 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하며, 또 두 번째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리라라는 말씀으로 내가 더욱더 믿음이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다시금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데 우리 일신교회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을 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